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지체들이 모였습니다. 이 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아뢰는 것까지, 또 아뢰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시고, 그 삶의 문제들 가운데 인내하며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12장입니다. 여호수아 12장 전체의 말씀인데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 베데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슭까지이며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본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2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12장의 말씀은 간단하게 구분해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요단 동편에서 과거 모세가 진멸했던 그 아모리 족속의 왕들에 대한 기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그 동편입니다. 요단을 중심으로 동쪽에 그때 2절에 그 시온 왕에 대해서 그 땅을 차지했던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해서 시온을 물리쳤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을 물리쳤던 그것을 지금 2절에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그 옥 왕이 나옵니다. 바산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바산의 왕 옥을 그곳에서 물리쳤던 그 지명을 말하면서 물리쳤던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해서 물리쳤던 그 강한 바산 왕 옥과 시온을 물리쳤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을 물리쳤던 그때를 지금 다시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획득한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셋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우리가 앞서 여호수아 앞에서 성경을 나눌 때 그 땅을 모세가 요단 동편을 하나님과 해서 획득했을 때 차지했을 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셋 반지파가 그 땅을 차지했던 것을 여기에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 이후에는 이제 마지막 24절까지는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해서 그 왕들을 물리쳤던 그 왕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을 이제 건너와서 요단에서 서편 쪽 그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가 정복한 그 31명의 그 왕들을 하나하나 물리쳤던 왕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16절까지는 그 가나안 남부 지방에서 물리쳤던 왕들 16명을 기록해 두었고 그 17절 이후에 마지막까지는 이제 가나안 북부에서 그 물리쳤던 왕들의 실제 이름을 오늘 성경 여호수아 12장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이 12장은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물리친 그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가나안 족속들을 상대로 승리를 해서 땅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던 자들을 다 진멸하고 물리친 내용의 그것이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 그들의 이름과 지명을 거론하면서 이 12장에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임을, 팩트임을 이렇게 기록해 두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반으로 오늘 12장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신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신다. 오늘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 우리가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그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족속을 얘기하고 어디 땅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한마디로 작전 성공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이 사실 앞에는 분명하게 전제돼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의 전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다는 것의 아주 중요한 전제입니다. 어제도 잠깐 나눴지만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으셔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15장 13절부터 16절 그 약속의 말씀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장사 될 것이요.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약속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그리고 다시 수백 년이 흘러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이 창세기 약속을 주시고 그 이후에 출애굽기 3장 8절에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줍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2장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언급했던 족속들, 오늘 8절에도 나오지만 그 족속들의 땅을 차지했다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오늘 그 여호수아 정복전쟁이 있기까지 약 7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수백 년이 지나도 그 언약을,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영원토록 앞으로도 신실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복의 마무리를 이제 선언하고 있는 오늘 여호수아의 12장은 창세기 그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약속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렇게 거쳐서 오늘 여호수아 때에 성취되는 것을 한마디로 다시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세월이 흐르면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능력이 되지 않아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 약속을 못 지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연약한 우리와 인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렇게 수백 년이 지나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가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했습니까? 연약해서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상황과 관계없이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그 약속의 성취를 주관하셔서 이뤄가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것을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또 약속했던 것을 분명하게
이루어내고 계십니다. 성취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의 그 뜻인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분이 누구를 구원했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나누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이 여호수아 12장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가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허락하시고 믿음을 또 선물로 주셨고, 결국 그 구원을 완성에 이를 때까지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계속해서 구별되어지도록 우리 그 과정을, 지금 믿음의 여정을 가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은 그만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열심에, 어떻게 보면 그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견고하게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반으로 우리를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약속을 했어도 상대방이 또 우리를 배신하거나 또 서로 간의 신뢰관계가 깨지면, 금이 가면 우리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 약속을 취소해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을 반복했습니다. 반역과 불순종을 밥 먹듯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스스로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들은 이렇게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 자신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을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모든 사람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어떻게 보면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 예수는 여전히 그 언약을 이루신다. 세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구원의 약속은 어떻게 보면 더욱 완성을 위해서 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시면 시간이 흘렀어도, 또 장소가 바뀌고 우리의 상태가 바뀌어도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우리의 그 구원의 완성을 이뤄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그 약속의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주셨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미 주어진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합니까? 바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느 한순간만이 아닌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또 그리고 앞으로 주님 곁으로 갈 때까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에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여러분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빚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험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보험을 듭니다. 그죠? 여기 보험 안 드신 분 없죠? 보험이란 것은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보험의 혜택을 받아본 사람들은 이것의 장점을 잘 압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식 의료보험제도라서 미국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생활하시거나 이쪽 캐나다 쪽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의 이 의료보험제도가 상당히 좋다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보험을 혜택을 본 사람들은 이 장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보험의 보장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 보험의 보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보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신뢰합니다. 그리고 쉽게 운전자 보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운전자 보험을 안 드신 분이 없습니다. 이 보험의 장점을 알고 그 보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보험은 사람이 만든 제도입니다. 근데도 우리가 그렇게 신뢰를 합니다. 보험 이야기를 제가 왜 했냐면, 이 보험의 보장을 사람들이 이렇게 신뢰하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과연 우리
보장된 그 약속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는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오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의 그 보장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데, 하나님 언약의 보장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우리 삶 속에서 한번 이 말씀을 토대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그 보장, 약속에 대한 보장을 지금 제가 전달했는데, 여러분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것은 어찌 이 보험을 우리 신실한 하나님의 그 약속과 비교하느냐, 약간 이런 표정인 것 같아서 제가 괜한 얘기를 했나 싶은데, 맞습니다.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은 절대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이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구원의 그날,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하반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함으로 주님의 그 일들에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이렇게 나누면서 계속해서 기억해야 했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쟁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체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전쟁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이루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그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그 많은 왕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왕들의 이름을 성경에 이것이 분명했다, 하나님께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주도하신 전쟁이었다는 것을 그 적들의 왕의 이름을 이곳 12장에 잔뜩 기록해 둔 것입니다. 적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 많은 족속과 왕들을 대적하는 것, 싸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많은 왕들과 대적하여 승리하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분명히 누가 계셨는가?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12장의 말씀입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이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동일하게 우리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오늘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공동체 일들이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의 일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나가는 그 일터에서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고 여호수아 12장의 말씀대로 결국에는 그 일들이 결론이 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우리의 인생의 과정에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나의 힘으로 또 나의 결정으로 내가 이루려고 했던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것에서 살짝 빠져나와서 우리가 우리의 주장으로 살았던 그곳에서 매몰되었던 곳에서 이제 살짝 빠져나와서 그곳에 집중했던 우리의 시선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가 물론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서 지금 바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여정을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손과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이뤘던 일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히브리어로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헬라어로는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장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우리에게는 그 예수가 대장이 되어서 우리를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장 되어서 여러분들을, 저를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 그 사업터를,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길을 회방하고 막아서고 방해하는 그 악한 세력들은 결국 오늘 왕들처럼 무너지고 실패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의 약속의 성취가 선포된 증거로 이 적들의 왕들이 잔뜩 기록되었습니다. 또 지역의 이름들이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오늘 12장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일하게 이루어가실 그 하나님을,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성취를 이루어져가는 그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왕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모두 패배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두 패배하였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이 실제 경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하나님 아닌 것들을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을 우리의 삶 곳곳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이 우리의 사업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직장과 또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신실함을 이뤄가시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기 전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제가 휴가 기간이어서 서재욱 전도사님이 일주일간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토요일 청년 청소년 MT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목장데이, 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가족들, 또 아픈 자들, 떨어져 지내는 가족들 있습니다. 그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영의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 또 전도사님, 그리고 저를 위해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입니다. 고백하시고 응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우리가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